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노아 방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아 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끼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몇 주 전에 주신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귀한 말씀 은혜 나누기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온전한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님께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제가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지은 죄들 가운데 중에서 주님이 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아버지 이 종은 부끄럽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간증의 영상을 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깨닫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 깨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다운 올바른 삶을 사는데 큰 길잡이, 온전한 길잡이가 되게 아버지 그러한 영상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종이 간증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주신 주님의 단어로 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언어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온전한 주님의 말씀과 심령과 뜻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영상이 되게 아버지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저를 온전히 주님의 소리로 이 시간 사용하시고 또한 아버지 자고 졸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증 나누기 전에 말씀 3절 읽고 들어갈게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신에서 오는 모든 그
죽음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들의 유혹에 빠지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채로 악한 심령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삶 속에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악과 짝해서 마귀가 주는 모든 육신의 마음의 육의 마음으로 흡족하고 육의 눈으로 귀로 들어서 봐서 흡족하는 것들을 잡아서 쫓아가는, 하나님이 불러도 말씀으로 불러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 찬양할 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개의 목을 꺾는 그런 거와 다름없고 더러운 돼지의 피를 묻힌 채로 드리는 거와 다름없이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완악함과 멸망으로 이끄는 욕심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쫓아가는 세상 거, 육의 거를 쫓아가는 거를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채로 주님께 와서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겉으로 행동으로 하는 이런 이들은 그렇게 개의 목을 꺾는, 살인하는, 소를 살인하는 돼지의 피로 더러운 피로 묻힌 채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모습인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근데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에 통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66장에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심판이면서 곧 축복의 약속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그 길대로 내버려 둬서 멸망의 길로 결국은 빠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봐도 정말로 참으로 참담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돌이키는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두 팔 벌려 받으셔서 우리를 그때부터 치료하시고 씻기시고 회복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하면서 점점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키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에 성령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라고 이렇게 본인이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나 이런 관계의 삶을 살았던 자야 라고 하면서 본인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명심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아무리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죄로 황폐해지고 완악함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똥덩어리에서 헤엄치고 있다면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비록 못 서지만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고 자녀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은 걸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아무리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죄 속에 있으면은 그 전에 그 은혜 받은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고 거듭난 자로서 구원을 내가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옛날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죄로 황폐해지고 피폐해져 있으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귀를 향해서 돌이킨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운명을 달리한다면은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서 나는 당연히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었으면 그거는 나한테 아무 역할도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고 기도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더라도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설마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을까? 설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고 있을까? 설마 내가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떨어졌을까?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를 의료하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고 잠자는 거니까 그거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로 아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쉬지 말고 말씀을 파시고 붙드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아셔서 바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전히 달려가는 삶을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우느라고 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사투를 벌이는 삶을 살고 있으면 오늘도 여전히 살고 있으면 그 전에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큰 역사를 받은 거가 여전히 살아서 나를 오늘 내가 바로 서는데 나를 돕는 내게 힘을 주는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래지 않고 새하지도 않고 여전히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서 내일도 승리하는 나를 만드는 오늘 나의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나를 깨우는데 여전히 옛날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이 여전히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 앞에 내가 깨어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 있는 거는 매일매일 일용한 거예요. 매일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도 안 가고 하루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깨치고 부수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매일 붙들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정신 바짝 차리도록 나를 늘 깨우는 삶을 매일매일 또한 매 순간 해야 되며, 이런 결심과 각오는 내가 매일 새롭게 가져야 되고 매 순간 가져야 되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자들이 주님이 힘써서 지키고 보살피고 살아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자녀로 깨어있는 자로, 이 시대에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자하고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열매답게 신부답게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꺼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나의 육신의 어리석은 이익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로 기도 내용도 아버지께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온전히 육에 속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고, 내가 깨어나서 회개해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간구하는 간절한 소망이 제목이, 기도 제목들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의 삶에는 보는 목적이 달라요. 육에 속한 자하고 거듭난 자의 심령이 바라고 소원하고 바라보는 곳이, 달려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간구도 소원도 달라지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간증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증 짧은 거 2개인데요. 저의 굉장히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지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면 내려놓길 바라고요. 저를 마음에 의지했다면 그거 우상이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오래전에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달 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어떤 좀 힘든 일,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속상한 힘든 일을 제가 마음을 어떻게 바꿔먹고, 그래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에 뜻에 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 육신의 마음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마음에 올라오는 건 악한 마음이었고, 교만하고 미련한 마음이었고,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육의 마음에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나의 그 어떤 부분을 내가 깨워서 자꾸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제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이거를 넘어지지 않으려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자꾸 누르고 올라오면 누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거를 순종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의지를 아주 최대한으로 목숨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고 결단을 다하고 결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100% 의지를 내가 발동을 안 시켰어요. 근데 그거 의지를
100% 발동을 안 시킨 제 모습을 제가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지도 않았고, 근데 어느 정도는 힘을 써서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100%다 힘을 써서 노력해서 이거를 밟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을 다하고 의지와 뜻을 다해서 이거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이 악을, 이 죄를, 이 죄가 나를 삼키기 전에 밟아야 되겠다고 100% 의지를 갖고 힘을 다해서 밟아버렸으면 금방 이길 거였어요. 금방 밟아버릴 거였는데 100% 의지를 발동을 안 시키고 어느 정도만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육에 연약한 이 육의 악하고 미련한 이 심령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거예요. 내가 확 밟아버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버지 의지하면서도 제 가운데서 마음이 기울어졌다. 또 아버지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또 기울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밟아버리지도 않고 완전히 싸움을 이겨서 끝내지도 않고 그렇게 그러니까 가운데서 그러고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그러니 그런 제 모습을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주님 앞에 어리석겠어요. 싸우는 방법도 알고 아버지 상태, 내 모습이 어떤 것도 알게 열어주시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주셨음에도, 내 스스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알게 하셨음에도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하고 가슴 빡빡 치는, 답답해서 치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내 영이 졸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확히 내 영이 졸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살펴서 100% 붙잡지 않는, 그러니까 알면서 알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더 고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 죄가 나를 홀라당 삼키게는 못하겠으니까 그거는 내가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홀라당 삼키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는 하루는 육의 마음이 내가 올라오도록 했으니까 육의 마음이 올라와서 속상한 마음이 분노가 나면서 그 마음을 또 한쪽에서는 누르고 다스리면서 방에서 서성서성 왔다 거리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100% 노력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서성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영의 세계로 이렇게 훅 데리고 가시면서 제 영안의 눈을 열어서 제 상태를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어떤 상황의 영의 세계에서 제가 놓여 있는지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제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관찰하고 보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 저울에 저를 올려놓고 제가 저울에 달려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쿵 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아이쿠야. 그러고서는 그거 보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기도 했고 눈물로 회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저울에 달려 있다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울에 달려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고 관찰하시고 나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죄에 빠졌을 때, 죄가 나를 삼켰을 때 내가 그걸로 내가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방 멀어지고 내 영이 병드는 그런 심판을 내가 받게 되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심판의 자리로 옮겨야 할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찰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랬고 엄청 두려웠고 엄청 겁났고,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감사 기도 드리고 당장 밟아서 이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 그 눈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다른 길로 쏙 가만히 이렇게 탁탁탁탁 다시 환경을 통해서, 어느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탁탁 다시 제자리로 그 구원의 좁은 길로 다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게 헛되게 되지 않도록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자들은 비록 그 순간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죄 짓는 거에 특출나게 능력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자각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가, 우리가 불꽃 같은 주님 눈 바로 밑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저울에 늘 달리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삼키려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덤벼드는 마귀들이 항상 있다는 거,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는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확률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도움을 기도를 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섬세함으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삼키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자,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간증도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저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계단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단이 쭉 있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끝도 안 보였고 그 마지막 끝에도 안 보인 계단이었어요. 이렇게 엄청 긴 계단이었고, 계단이 이렇게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그 계단의 높이와 크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 있는 계단하고 똑같은 그런 높이의 계단이었는데, 계단은 하얗고 맑고 깨끗한 계단이었어요. 근데 그 계단의 어느 쯤인지 모르겠어요. 앞에쯤인지
처음인지 중간인지, 중간에서 조금 넘은지, 중간하고 처음에 그 중간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그 계단에 제가 있었는데요. 계단에 서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를 보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몸이 이렇게 된 상태에야 계단을 이렇게 앞을 보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계단의 앞에가 이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있더라고요. 옆으로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길었어요. 이렇게 긴 계단이 이렇게 착착 있었는데 앞을 보고 있어야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올라가니까 앞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옆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옆으로 있는데 그 옆으로 있는 제 발 밑에 계단 바로 조금 몇 칸 위에 하고 바로 조금 밑에 하고, 그리고 저 있는 데에서 무슨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었어요. 줄 같은 게 어지럽게 공중에 이렇게 계단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발 위에 하고 발목 사이 그 높이에 그 제가 서 있는 계단과 위로 한 칸, 두 칸? 밑으로 한 칸, 두 칸 정도 해갖고 그 범위로 그 무슨 줄들이 얇은 줄들인데 어지럽게 이렇게 둥글게 있었는데 여러 개가 줄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줄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리는데 산만했어요. 어지러웠어요. 그거 엉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아차하면은 그 줄이 내 발목을 감켜서, 발목이 감기면 내가 넘어지잖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 줄들이 내 발을 감기고 엉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 칸에서 발버둥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고 심령은 괴로워서 온 인상은 찡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막 토끼띠을 띠는 식으로 이렇게 바짝바짝 괴로워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 여전히 옆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리에서 띵뛰기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중간에 발버둥 치면서 발 한쪽을 위에 칸에다가 올려놨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발버둥 막 치다가 또 한쪽 발을 위에 칸에다 올려놨다가 또 내리고 발버둥 막 치고, 그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계단이 신부의 계단이었어요. 신부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신부만이 그 계단의 입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신부만이 올라가는 신부의 계단에서 제가 어느 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심하게 그러고 있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면은 고범죄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깨어 있다면 내가 마땅히 내 모습이 계단을 올라가는 끝에 계단을 향해서 바로 서야 되고 이렇게 계속 뚝뚝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고범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계단의 위를 향하지 않고 옆으로 몸을 돌아서고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올라갔다가 또 한 발짝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줄들은 죄예요. 내가 고범죄를 짓기 때문에 내 발목을 묶어서 내 발목을 걸려서 다음 계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내 발목을 어지럽히고 산만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줄들이 내 발목에 줄이 이렇게 원으로 그려져 있는 줄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어요. 많아서 그것들이 살아서 막 계속 서로 엉켜가지고 꿈틀거리고 있으면서 내 발목 주위에서 빙 돌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고범죄를 짐으로 인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게 거기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 줄들이 생긴 거예요. 그 줄은 미련한
밀어남으로써 죄를 짐으로 생긴 줄인데 나를 넘어뜨리고 내 영혼을 삼킬 만한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줄들이에요. 그런 줄들이 거기서 많이 있어서 산만하고 어지러워서 그 줄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줄들이 내가 고범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 지었을 때, 고범죄 한 번 했을 때 줄이 하나가 생기고, 두 번 했을 때 또 생기고, 이렇게 계속 생겨서 줄이 많더라고요. 근데 줄이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줄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뜨거운 거?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내 영은 올라가려고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그 줄에 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한 발 올렸다가 다시 내려지게 되고, 한 발을 올리고 나머지 발도 올려야 되는데 나머지 발을 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줄 때문에. 그 줄이 계속 빙빙 돌았어요. 여러 줄들이 막 이렇게. 그 줄의 크기가 다 달랐거든요. 근데 줄이 다 땡골했어요. 근데 완전히 땡골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로 엮어졌는데 이렇게 삐뚤삐뚤 찌그러지는 그 원들을 만들면서 계속 엉키면서 내 발목을 돌고 있었거든요. 고범죄 지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영은 마땅히 그 신부의 계단에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임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고 선물이고 축복인데 못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범죄,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고범죄가 뭐였냐면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보고 싶을 때 내가 영의 상태가 어떻게 묶였었지, 그거를 내가 자꾸 회상을 하면서 이기고, 또한 아버지 앞에 지금도 여전히 그거를 회개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거 붙들고 회개할 때는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범죄 지을 때 제 심령 상태를 보면은 제 심령 상태가 물렁거렸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뉴스도 보지 말고 유튜브 열지 말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불순종하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그렇게 보고 고범죄를 질 때요, 내 마음 상태는 정확하게 내가 볼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은 없어졌고요. 영화로우신 주님의 그 무서움도 없어졌고요. 주님의 거룩한 확고한 주님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나한테 허락하는 그런 상태예요. 고범죄 지을 때는. 그리고 마음이 물렁하게 터져서 오늘 좀 보고 내일부터 안 보면 되지. 뭐 빡세게 회개하고 내일부터 정신 차리자. 이런 어리석은, 내가 나하고 이렇게 셈을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고범죄를 지을 때는 내 상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범죄에 넘어지는 거는 내가 나를 이기고자 하는 죄한테 빠지려고 하는 나를 확실하게 이기고자 하는 확고한 정신과 마음이 그 순간에 흐트러지고 연약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내려놔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고범죄 짓도록 내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확고하고 굳은 확실한 결단과 결심으로 아버지를 확실하게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합당하지 않는 것 죄를 지을 때 정신과 심령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정신을 다해서 확고하게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지금 이 죄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조금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힘들다 하면서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타협하고 있는지, 그런 심령을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범죄를 자꾸 지을 때는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의 정신 상태가, 심령 상태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과 결심이, 결단이 약하고 구멍이 있고 대충 아니면 조금, 분명히 그런 상태예요. 고범죄 지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고범죄 짓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의지를 갖고 짓는 거예요. 고범죄는. 고범죄 지을 때는 내가 못해서 짓는 게 아니고요. 하려고 했는데 애쓰는데 안 돼서 짓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자면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확고한 그 굳은 결심이 100% 아니기 때문에, 흐느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만 아니면 70%, 50%만 노력을 하기 때문에, 노력 안 하는 그 부분에 구멍이 생기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고, 내가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는 나는 연약해, 나는 약해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내 스스로 죄에 빠지도록 내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범죄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평상시에 하던 그 죄하고 싸울 때요, 여러분이 잘 안 되더라도 마음과 심령과 뜻을 다 해서 확고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면은 그 결과는 주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에서 자꾸 싸우게 되니까 싸움에 능숙한, 전쟁에 능숙한 자로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만 노력하고 어느 정도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 내가 연약한 나를 인정하면서 타협해서 구멍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그렇게 인도하는 자예요. 그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합리하면서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습관이 여전히 습관으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발백중 안 되고 넘어지는 거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똑같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안 돼 하면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여러분이 짓도록 습관적으로 고범죄 짓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허락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느라고 하더라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고범죄 짓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정말로 다해서 되든 안 되든 주님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을 피터지게 여러분이 게을리지 않고 확고하게 했더라면 1년 전하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하고 확실히 다른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죄에 익숙한 나와 하나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처음에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싸워보지 않았고 죄에 익숙한 나로 풍성한 내가 죄로 삼킴을 받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싸움을 시작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
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를 합리하면서 계속 붙들고 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마음과 뜻과 심령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죄에 익숙한 나를 밟기 위해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요거만큼 구멍도 죄가 들어올 수 있게 내주지 않고 전신 바짝 차려서 싸우면 처음엔 안 되더라도 지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그렇지만 원래 싸우면 잘 안 돼. 나는 연약해 하는 거를 붙들면은 이 붙들은 이 증거는 이 붙들은 결과는 내가 죄를 짓도록 나한테 허락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구멍을 내가 스스로 뚫는 결과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본인의 연약함을 합리화해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허락하는데 하나님이 무기로 쓰세요. 그렇게 주님이 무기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노아방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잠깐 하나 말씀 나눌게요. 제가 이제는 편집을 할 줄 알아서 편집을 해서 그렇지, 오늘 이 영상의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닫고 깨어나서 자신의 죄를 짓는 모습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를 마귀가 싫어해서 엄청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방해하냐면, 코하고 코 안팎하고 눈하고 머리가 쉬지 못하고 긁어야 될 만큼 막 가렵고 고통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못 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긁는 거를 편집해서 잘랐거든요. 그래서 엄청 하다가 또 스탑하고 엄청 막 긁고 중간에 또 약 먹고 이러고 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통해서 깨어나는 이들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많을 거라는 건 사단이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특별하게 더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방주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국의 그 상담하러 가는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깨움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담하게 틈타지 않도록 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마음껏 풍성히 일어나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귀한 간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삶에 자기 거울로 비추어서 깨달아서 아버지 누리고 아버지 앞에 더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 함께 하심이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만이 노아 방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노아 방주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영혼이 건강한 삶으로 승리하는 육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곧 한국에서 뵙겠습니다.